자,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자식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식들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요, 부모가 되면 이 표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자식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그러면 물론 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식만큼 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들이 그냥 자식이 뭐 귀찮게 하면 너 떨어져서 좀 이렇게 그렇게 떨어져서 좀 알아서 독립적으로 좀 잘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자식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럼 내게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복음을 들은 것과 또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바울 사도가 파송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는 열심히 목회를 해라 라고 안 하고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의중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복음 안에서 가르치게 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자기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또 하필 군인이 참석했네.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군인이란 직업은 힘든 일입니다. 그쵸? 군인이란 직업은 힘든 일이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군대만큼 명령체계에 정확하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필 이 예를 들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러면 그 군사가 소유가 있죠.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의 소유가 된 군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군사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그럼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어디까지 충성을 다하죠?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무리 민주화 군대여도 군인은 군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달리기를 엄청 잘했던 그 100m 육상 선수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 금메달을 딴 것들을 뺏긴 것도 아시죠? 네,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으로 얻은 승리는 승리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수고를 하고 있는 농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곡식을 받는다는 것은요. 곡식을 받는다는 것은 이 소유가, 이 땅의 소유가 농부의 소유일까요? 농부의 소유가 아니일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농부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네, 그리고 나서 고생을 해놓고 나서 그 중에 얼마만큼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소유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소작농 같은 개념의 농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일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을지라도 일한 사람이 먼저 그 수고의 싹스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하는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막 빚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뭐 담보로 뭐 은행에서 뭘 빌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체불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갚아야 될 건 뭐죠? 네, 임금에 대한 것이죠. 임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먼저 계산한다.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규칙대로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럼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병사로 부름을 받았고 농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죠. 어떤 편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 갔다 왔다고 왜 밥도 안 차려주고 이놈의 옆에 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도대체 그렇게 가정도 돌볼 것도 아니면 교회는 뭐하러 댕기냐? 라는 얘기로 살살 사람을 볶고 짜증을 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승질을 내서 한번 뒤집습니다. 도대체 나랑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하면 내가 이놈의 판을 확 엎어버리고 말지. 교회 가는 건 방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편법입니다. 약물복용과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아멘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편법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리를 주장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냐면 네가 져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남을 높이면 너 깔아뭉갤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너를 반드시 존귀하게 할 것이다. 원수 앞에서 너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너와 대화하고 말하며 네 소원을 듣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 다니는 인간이 모른 척 하면서, 나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어. 근데 우연히 땅을 한 개 샀는데 값이 올랐어.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좋으시겠어 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그렇지만 속으로 다 욕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규칙을 지키세요. 서로 사랑하고 낮은 데 처하고 져주는 것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도 변화가 있고 내 주변에도 변화가 있고 내 상황에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의미죠. 얼만큼 지킬 것인가? 그러면 너의 주인이 원하신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인이 원한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얘기해서 높아진 신분만 얘기하지 종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척하고 종인 역할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처럼 거들먹거리고 부모한테 튕기고 화내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처신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역할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니, 자녀라도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혼이 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끊임없이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엄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줘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그것이 복음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목적이 되었을까? 이거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얄팍하게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서일까? 땅을 산 것을 자랑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연봉이 센 것을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귀한 직업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은요 누가 목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교회에 올 때 지나치게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1000만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오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선물을 요구할 때 남편의 마음이 들어있는 내 수준에 맞는 선물들을 요구를 해야지 남들 앞에 나가서 자랑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급 백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종이란 무엇일까? 이런 말이죠. 종은 종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셨습니까? 종님이라고는 안 부르죠. 그럼 종분께서 이런 걸 부르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종놈이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종놈인 것입니다. 종놈이에요. 그럼 종놈은 자기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단다. 그런데 종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잊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주인 먼저 밥 좀 차려 먹으세요. 피곤하니까 좀 잠깐 좀 쉬었다가 움직일게.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종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얘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종이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주인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도대체 뭐하다 이렇게 늦게 오냐? 일을 부지런히 해서 빨리 끝내야지 라고 주인은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인으로서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야 배고프다 빨리 밥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들어오자마자. 그럼 종은 뭘 해야 되죠? 밥을 차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밥을 차리고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종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종이 그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고 주인 앞에 내가 먼저 밥을 차려줬으니까 주인 앞에서 나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분이냐? 이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주인 앞에 밥을 차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익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놈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지 못할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놈으로 부르심을 입었지. 그리고 종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놈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종이 있어서 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안에서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함이니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과 영원한 그 모든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약속에 신실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어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굉장한 비통함과 기쁨과 만족과 당당함과 슬픔과 행복과 외로움과 또 그리움이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있었을까? 바울이 마지막 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이 그 슬픔의 내용이 있는 것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 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고 바울이 기운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오래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진 사람 또 이단 사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복음을 떠나서 멀어진 것을 본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얼마만큼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었으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본다 라는 것으로 그 마지막 부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기가 파송하고 또 목회 일을 하고 있고 또 바울의 뜻과 성경의 복음 안에 잘 서 있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 또 자기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조금 빨리 와가지고 내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올 때 좀 이것저것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좀 이게 부족한 것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요일 날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런 그리움과 여러 가지 감상들이 묻어 있는데 이 서신의 목적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사실 나눠집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모든 어려운 임무를 끝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전도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지금 현재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임무를 나로부터 이어서 감당해야 될 내 아들 디모데에게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은혜로 근거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미쳐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심정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이고 네가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생활이나 교회와의 공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논쟁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아들 디모데에게 자꾸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 그리움 가운데서 바로 서서 디모데가 잘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각 사람이 평신도의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또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사랑 안에 서서 나처럼 고난을 받는 일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이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켜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둘째, 디모데에게 부탁한 좋은 병사로서 또는 훌륭한 농부로서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서 서란 얘기는 우리도 역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것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을 들었으면 가르쳐야 되는 직분으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다시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수고로움으로
또 법대로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이니까 우리 자신이 자랑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교회 안에 우리가 각 사람들과는 과연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들과 지내는 모든 일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죠? 암입니다. 암덩어리 같은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것들은 암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부활이 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희는 피해야 된다. 당연히 어리석고 무식하게 자꾸 따지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변론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져서 잘 가르치고 또 잘 참아내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나 깜짝 놀라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에 혹시나 복음 안에 돌아올 줄 아냐?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화내고 성질내면서 사이를 가르지 말고 복음의 뜻은 이거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또 사이가 틀어지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네 그러시군요 하고 그 사람들을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함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덩어리가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것들은 잘라내야 될 것들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거죠?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좋은 덕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유교적 전통들 같은 게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전통이 없는 나라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줄도 알고 나 혼자만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그 원시 부족들도 부모나 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꼭 유교적 가르침뿐만 아니고 그것들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도 없고 원통함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도 없어서 도대체 그거 있죠. 맘충이라 그러나요? 맘충이라는 거 아십니까? 식당에 갔을 때 애들 떠들고 막 돌아다니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내비둬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데도 그냥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요즘 얘기할 때 맘충이라고 얘기하죠. 엄마인데 정말 벌레 같은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도 안 되고 남을 배려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와 있는 게 뭐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즘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자들에게 자기 남편 어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자에게 네 남자친구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착해.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얘기일까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하는 얘기죠. 안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어때? 아휴,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근데 돈이 겁나 많아. 자, 그러면요. 좋은 얘기겠죠.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시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며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하며 또 스스로 높아 자만하며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은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나만 높아지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를 주인 삼는 것에서 피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또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믿음을 찾고 진리를 따르고 마음이 부패한 곳을 빨리 도려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갖는 그 교훈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 삼아서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잘된 일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한 것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또 디모데에게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또 계획도 가르치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목회자적 시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 기준에서 벗어나고 우리 기준에서 잘못되고 우리가 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미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영광과 함께 구원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로서 또 평신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충성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는 때가 되면 바울 사도의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더욱 깊어지며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고 은사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복음의 감동으로 우리를 채워가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